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다볼산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형 되셔서 얼굴과 온 전신에 너무 빛이 나가지고 옷이 얼마나 희게 번쩍거리는지 정말 참 아름다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감격했어요. 더구나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고 구원한 하나님의 지도자이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그 아합 왕이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으면서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신 우상들에 빠져 왕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때에 그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일깨우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물들이 거기 나타나서는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 장면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 이렇게 집을 짓고 같이 여기 말씀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거기에 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런 신선 노름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시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산을 하시게 되는데, 하산하시기 전에 이 세 제자에게 여기서 본 장면을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말거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조심하면서, 그러나 그 중요한 뜻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광경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있으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고대의 선지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설명 안 해도 그 하나로 이걸 본 제자들은 너무 분명하게 머릿속에 지울 수 없이 각인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적어도 이 세 제자에게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과시하시려고 하신 뜻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과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셨다면 벌써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부터 사탄을 물리치면서 다시 자신의 능력을 증거하셨을 테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시골 어촌에 사는 시골 농촌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가까이 하시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에 이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따르기는 했지만 과연 이분이 누구인가?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늘 있을 수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 사도들은 생명을 바치고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엘리야, 이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보이지 않고 승천하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가 어떻게 끝까지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엘리사를 따르는지, 그게 오늘의 우리 열왕기하 2장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승천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희한한 광경처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끝까지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따르면서 자기 스승이신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따르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아주 가슴에 못이 박히듯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계실 때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뒤이어서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고중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일생을 헌신하며 역사를 새롭게 한 우리 기독교 사도들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놀랍게 이렇게 과시하고 보여주고 이러시는 뜻이 그 일생에 전혀 없으셨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다른 두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고 똑같은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뒤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확증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볼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형과 광채는 그 제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귀한 그런 사건이 옳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하고 활동하실 때에 제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건 참 그 예수님 따라다녀 가지고 무슨 보장되는 게 없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따라다녀 가지고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면 한 자락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된 후에 자기를 지지하고 활동한 사람 적절히 논공행상을 따라서 하나씩 주지 않으면 다 배신해요. 그래서 있었던 비리 같은 거 다시 고발해가지고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러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도로 무너뜨리고 끌어내리는데 그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누가 배신합니까?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돌아서면 그렇게 돼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뭔가 돌아올 것이 있으면 우리가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 옳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다녀 가지고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마지막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로마 황제가 되고 그러면 또 한 자락씩 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셔야 되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고난과 외로움에 일생을 예수 전파하는 일로 이들이 살아가셔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기대할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영광스러운 길이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희가 앞으로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 갈수록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조롱을 받는 길이고 나중에는 너희들도 순교해야 되는 길이다 하는 걸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그때에 잊지 말고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그런 뜻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의 직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는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게 귀하지 않으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맡은 것이 귀한
영광의 자리에 부름받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감사하면서, 어떻게 희생하면서, 어떻게 봉사하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임금님이 사람들을 자기 왕자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가는 것이 아니고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이 자기 왕자의 혼인 자리에 초청을 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대장입니까? 못 받으면 안타깝고, 이걸 초대를 받았을 때에 너무 귀하게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가서 임금님에게 배하라고 얼굴도 보이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할 기회죠. 근데 이 성경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드신 걸 보면 이 비유가 예수님이 세상을 모르시는 분이지 이 비유를 잘못 들었거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임금이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렇게 뭐 나는 농사일지러 간다, 나는 뭐 장가를 들었다, 뭐 이런 이유를 대가지고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기가 막힌 역설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왕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눈에 잘 보이면 뭐 다리도 돈도 막 턱턱 주고, 잘 못 보이면 그냥 단칼에 쳐내리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면 아주 발발발발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잘 보이려고 온갖 뇌물을 다 바치고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시지만, 그런 사람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도 그런 사람에게 누가 그렇게 잘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이게 세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분이어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내면과 인간의 실상을 아주 너무도 리얼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임금은 별로 그건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내가 하는 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임금이 잔치 자리가 통통 비었으니까 어떻게 돼? 임금이 길가에 가서 아무나 불러오래. 산울가에 가든지 길가에 가든지 아무나 불러오래. 임금이 그 혼인 자리에 왔어요. 와가지고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있다 그래요? 무엇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띕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요. 이것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의 하나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 임금이 이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어떻게 하리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해석하기 조심스럽고 어려운 내용인데 사람이 없어서 막 오라고 해놓고는 뭐 예복 안 입었다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다 내던지라. 이 얘기가 뭐가 좀 스무스하지를 못하잖아요. 전혀 뭐 자연스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임금이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오라 그러는데 그게 귀한 줄을 몰래 사람들이. 자기 일만 귀한 줄 알고 그거는 아주 제껴놓고 안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 얘기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관심 없어요. 돈 버는 일이나 관심하고 뭐 예를 들면 세상에 자기 목적을 위한 일이 관심이지 그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둘째는 불러서 그냥 대충 오기는 했는데 주인의 혼인잔치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기는 왔는데 주인을 이 임금님을 영화롭게 하고 임금님의 혼인잔치가 귀한 줄 뭐 그걸 빛내거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 좋은 대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습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자녀가 된 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을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며 헌신하고 충성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믿음의 세계의 일을 아주 개똑같이 생각하는 자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무슨 예복을 입고 뭐 임금을 빛을 내고 임금의 영광을 위하고 이게 관심이 없어요. 임금이 내 앞에 와가지고 절을 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떠받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아무 때나 나가버리고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셨어요? 허다합니까?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업수의 여기심을 받을 존재는 아니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자기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도 모르고 사는 삶이 되라고 부르시지는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귀한 줄로 여겨서 부름받은 것이 귀한 줄로 여겨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분이 실제로 천하고 실제로 죄인이고 우리가 무시해도 좋을 그런 분이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영광의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주님을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불효자식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같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저와 여러분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여러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 한국 교회는 교회를 아주 개떡으로 보는 풍토가 갈수록 심해요. 교인들의 이 자세가 콧대가 너무 높아요. 목사한테는 함부로 해도 좋아요. 저한테는 뭐 함부로 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귀한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진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소중함을 내가 못 깨닫고 있구나. 너무 많은 경우들이 또 저 자신부터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런 생각에 빠져요. 사람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시골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그것만 보이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광채가 나서 그 희어진 옷을 눈으로 잘 부셔서 볼 수가 없고 거기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래서 사람끼리만 복닥거리는 거로 생각하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도 주님의 세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셋째로 생각할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온갖 조롱을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리칠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십니까? 그걸 단칼에 어떻게 분노하셔가지고 해치울 뭐 그런 게 없으셔서 그러세요. 온갖 곤욕을 다스리며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같이 양같이 십자가의 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보고 이제는 너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걸 너희들이 알았으니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기만 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분명히 진리인데 그걸 받기만 하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아버지의 나라에 왔으면 그 혼인잔치에 왔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임금님의 영광의 잔치에 부름받은 걸 귀히 여기고 임금님을 높여드리고 거기 맞는 예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몇 차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무당 종교는 그게 없어요. 자기를 위한 종교가 무당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자.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천국이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도 개인주의적으로 뭐 이렇게
나만 잘 되면 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형제자매를 진실로 한 형제자매인 줄 알고 사랑하고 돌보는 나라니까 더 이상 내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언제든지 짓밟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이 이렇게 늘 많은 것 추구하는 이런 입장에서 성도가 많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저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바꾸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땅에서 보기에는 병자들 가까이 하고 이러고 낮은 분 같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귀한 줄로 여겨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게 예배당이 교회예요. 교인이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지. 예배당이 무슨 우리가 예배 장소일 뿐이지. 예배당 안에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 여기 하나님 혼자 애하고 이러고 여기 계신데요. 교회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성도를 귀히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줄로 여기지 않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처럼 이 초대받은 사람이 예복 입고 오지 않았다가 쫓겨나는 것 같지.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핵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질로 대고 이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지만은 그거는 성경인 대로 쫓겨나기에 합당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임을 생각하고 아직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감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교회는 자기가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쫓겨난 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영광의 직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그거에 맞게 살기가 너무 힘들은데 이걸 귀한 줄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내려왔는데 남한에 와서 살아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도로 가는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그리고 입만 열면 북한이 좋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탈북자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호주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딸이 읽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남의 떡이 어떻다 그래요? 커보니. 영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저쪽 풀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 양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울타리 쳐놨는데 저쪽 풀밭이 더 뜯어먹기 좋고 그쪽 밭이 더 푸르러 보인다. 그리너 파스처. 이 아주 영어에 그런 이 아주 쓰이는 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쪽의 풀밭이 더 푸르러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이런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지금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지금 내 가정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고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믿음의 성도들 간에나 지금 내게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면 난 바로 그런 북한에 탈북했다가 도로 북한으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남한이 너무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뭔고 하면 북한에서는 못 살았지만은 동네에서 그래도 서로 알고 뭐 이렇게 같이 지내곤 했는데 남한에 오니까 서울에 오니까 뭐 전부 삐까번쩍하게 살기는 사는데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전부 지 혼자 돈 벌어가지고 살라고 야다니고 그 모습을 보니까 그거는 실제로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아마 한다고도 짐작은 되어집니다. 여하튼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개선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오만한 자세를 취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된 자세이거니와 그러나 겸손하게 늘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면서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귀한 줄로 여기고 다른 풀밭에 자꾸 넘보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자꾸 불평이나 해대면 정그르면 나가. 정그르면은 예복을 왜 안 입고 와? 이 자리는 임금님의 혼인잔치 집이지. 여기에 맞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지. 여기도 내 안방인 줄로 아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풀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손발을 묶어서 내쫓으라는. 그럼 뭐 교회에서 나가라 소리 했다고 그냥 그럴 거 없어요. 예수님 성경 말씀을 정직하게 들으면 이건 더 무섭습니다. 왜? 못 깨달으면 그렇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고 귀한 인생인 줄로 못 깨달으면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요. 내가 섬기고 섬겨도 다 못 섬길 귀한 분들인 거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아십니다. 나의 못되고 완악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입을 열어 늘 감사할 수 있고 섬기며 이 영광의 자리에 부름받은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